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혜리 문답이 1600년경에 제정이 되어졌고 107문항 정도쯤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91문부터 93문까지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가? 세례, 성찬을 말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방편이 될까? 그랬더니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성례 자체가 아니라 또 베푸는 자의 덕도 아니고 믿음으로 성례 받은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다. 천주교 이론과 반대되는 말이죠. 천주교는 성례 자체가 주님이 임재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포도주와 떡을 우리가 분배를 받을 때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져서 화체되어진다. 뭐 이런 이론으로 실제로 성례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천주교의 성례는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하게 지내죠. 저희는 뭐 예배 다 드리고 끝에 이렇게 붙여서 급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그 온누리교회인가 거기에서는 아마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뭐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성례식을 기념하는 거지 그 성례식 자체가 하나님을 막 만나고 주님의 살과 몸에 참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문답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천주교 배경에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500년 이후에 100년쯤 지났을 때 1600년경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타락한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5년 6개월 동안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제정한 신앙 고백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의 내용을 그 주제들을 평신도들이 또 주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질문과 답을 하는 식으로 제정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복음적이죠. 신앙의 유산인데. 그러니까 성례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다. 믿음으로 성례 받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아주 복음적인 답을 하고 있습니다. 92문에는 그러면 성례란 무엇인가? 성례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세상에서 없는 특별한 거룩한 예식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을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표지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치신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는 말이죠.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건데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으로 인치시고 믿는 자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93문에는 그렇다면 신약의 성례는 무엇인가? 그 답으로는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천주교에서는 이것 말고도 5가지 성례가 더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주는 불신자가 이렇게 시간이 돼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 영세가 있죠. 뭐 성제성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신자에게 성령을 내려주고 세속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성사, 뭐 견진성사라고 합니다. 이게 있고요. 그리고 또 성체성사라고 빵과 포도주 형태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를 제공하는 성사, 우리로 말하면 성만찬, 성찬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품성사가 있죠. 사제로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할 때 하는 성례식이 있고 또 혼배성사, 혼인도 성례식으로 거행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리고 고백성사가 있죠. 죄를 자꾸 짓고 그러면 약해진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도록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받게 합니다. 우리도 아마 개신교도 그런 게 있으면 목사님들한테 꼼짝 못할 텐데 왜냐하면 죄 지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들 전부 다. 나쁜 짓 한 거. 신부님들이 또
그 비밀을 지키는 서약을 또 하니까 그래서 거기다 가서 다 고해성사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하는 뭐 종부성사 그러니까 좋은 데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한다 이런 종부성사가 있고요. 그리고 병자들을 위해서 그 성례를 베푸는 병자 성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성례가 아니라 우리는 신약의 성례는 초대교회는 세례와 성찬만 있었다. 우리도 그 믿음의 전통을 따라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성례식을 또 세례식을 부탁하셨고 거행하셨는데 초대교회는 왜 우리하고 다르게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가?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예배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졌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와의 차이가 뭘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유대 나라 전체가. 또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유대교는 그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 지키는 그대로 하지 않고 뭐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조롱하고 채찍을 때리고 또 십자가 형을 못 박았는데 뭐 죽기까지 하고 그게 어떻게 메시아냐 뭐 이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걸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초대교인들을 비방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로마 황제는 더 핍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나 핍박 속에서 예배당에 올 때 아직도 안 죽고 살아 있었구나. 감옥에 안 잡혀갔구나.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서 또 흩어져서는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이러고 지나가는데 이 당시의 배경은 몰래 왔다가 들키면 감옥 갑니다. 그리고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2번 이상 같은 죄를 범하면 종교법으로 사형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모임이었어요. 기적같이 모인 거거든요. 너무나 핍박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게 우리하고 좀 다른 거고요. 또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만나면 막 밤새도록 감격의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승리해라. 우리가 다음 예배 때까지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감격이 동반된 기도와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만날지 모르니까 성찬식을 계속 거행했고요. 그리고 세례받을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왔으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세례를 주는 이런 세례의식도 같이 거행했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지금 우리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 그렇게 눈물 흘릴 일도 없죠. 또 큰 교회 같은 데는 그렇게 반갑지도 않아요. 사람에 치여가지고. 또 서로 별로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은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합니다. 이러기도 하고요. 막 다투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성찬식은, 성례식은 6개월마다 한 번 정도 하고, 그죠? 그리고 세례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고, 이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성례식인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감흥도 없고 또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일 때마다 성례식을 거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념한다.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 되심을 기념하는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좀 형식적이지 않는가. 너무 좀 메마른 상태에서 예배당에 그냥 겨우겨우 가서 오늘 목사님 설교 좋네? 안 좋네? 넥타이가 좀 튀네? 뭐 주보의 글자가 틀렸네? 저 장로, 저 권사, 아이 꼴보기 싫어? 이러고 오는 건 아닌가? 아니면 막 열심히 막 교회 일에 헌신하다고 오는 건 아닌가? 막 부흥의 영이 임한 교회는 가게만 하면 막 이런 초대교회 그 부흥이 임해가지고 막 감격스럽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좀 너무 이렇게 예의 바르고 좀 이렇게 뭔가 거룩한 어떤 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닐까. 또
아주 보수적인 장로 교회 같은 데 가보면 눈을 지그시 다 감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또 목사님 설교도 또 졸려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큰데 그 감격으로 예배하는 이 은혜가 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셨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던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서만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답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완전히 속여서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 배경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 마르고 닳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인생관으로 살아오도록 속였단 말이에요. 완전히 함정에 빠졌던 거죠. 우리의 문제는 보이는 조건이 해결이 돼도 더 큰 문제가 옵니다. 해결이 안 돼도 불편하고 힘들지만 해결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와요.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오늘 뭐하고 놀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서 재밌게 보내지? 오늘 뭘 먹어야 맛있게 먹지? 무슨 옷을 입어야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지? 그러니까 삶이 좀 조건이 힘든 사람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지쳐서 쓰러져 자기 바쁜데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뭐 건물이 돈을 벌어주고 뭐 주식이 돈을 벌어주고 금융상품들이 돈을 벌어주고 회사가 돈을 벌어주고 부동산이 돈을 벌어주는 이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고민이에요. 눈 뜨면 오늘 뭐 하지? 뭐 해야 재밌지? 여러분 맨날 놀고 먹으면요. 지겹습니다. 지겨운 정도가 아니라 괴로워요. 결국은 너무 괴로워서 마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뛰어난 많은 재산과 사회적 이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뒤에 숨어서 프로포폴인가 그런 약물을 투여할까요?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 뭔가 일상적인 삶에서는 더 이상 만족이 안 될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더 불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죽은 것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될 때 안정이 되는 존재예요. 비로소 그때 만족이라는 게 오는데 이 세상 안에 유한한 조건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법정 스님인가요? 잘 깨달았죠. 무소유의 행복. 많이 소유할수록 거기에 마음이 당기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욕심이 더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불편해진다. 그런데 없으면 소유하는 게 없으면 자유하게 되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거 성경 말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뭐 부처님의 불심, 그 자비심하고 연결된다나요? 그래서 해방이 온다. 이분은 큰 사찰을 만들지도 않고 큰 조직도 만들지도 않고 큰 문화생을 두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수행만 했는데 막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우리 한국 불교에 큰 영향을 주는 스님으로 입적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십만 명의 교회가 돼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막 부흥시키려고 하고 더 많은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또 더 많은 막 성도들과 교육자들을 주려고 하고 그래서 법도 바꿔가지고 영원히 은퇴 없는 법도 만들고 종신제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자녀들한테 또 세습하고 말이죠. 뭔가 그냥 종교적으로 볼 때는 좀 격이 낮은 종교로 전락했어요. 근데 원래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 밖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내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견딥니다. 또 바꿉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인들과의 차이점은 우리는 그런 절박하고 그러면서도 감격스럽고 죽음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이 순교를 요구해도
그 시대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만한 영적인 힘이 너무 약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게 된 것은 기적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믿고 구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해지도록 편안해지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축복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드러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이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켰던 그 대열에, 전도의 대열에, 선교의 대열에 우리 인생을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문제 해결받고 성공하고 편안해졌을 때 여력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어떻게 되죠? 감격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를 부르셨던 그 복음운동의 대열에 나의 인생을 부르셨구나. 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떻다, 교회 분위기가 어떻다, 이런 것은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얘기를 계속 말하는데도 저 눈빛을 보면 좀 그만 오셨으면 좋겠다 할 때는 제가 그만 올 겁니다. 근데 점점점 막 말씀을 기다리고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영상으로도 이렇게 제가 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아니 그 바쁘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화면 앞에 1년을 넘도록 한 번도 대면을 못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단순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우리 인생 전체를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일으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만 있었던 모든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을 현장에서 나누고 증거하는 말씀 운동의 현장 조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는 현장 조직이 사라진 겁니다. 원래 구역 예배가 현장 조직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교인들끼리 모이는 그냥 예배죠. 관리하는 정도, 교제하는 정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구역 예배가 만약에 모인 성도들, 구역원들의 자기 삶 속의 사람들을 품고 모이면 거기에 전도의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구역 예배는 복음이 계속 설명돼야 되죠.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두고 우리가 모이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집사님 같은 경우에 또 연세도 있으시고 어떨 때는 몸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이 축복 속에 참 세워져 간다는, 그죠? 전에는 좀 어렵게 느꼈을지라도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도 하세요. 왜냐하면 마음에 부딪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복음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좋은 것을 따라가잖아요. 이제는 알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게 깨달아져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신 단어와 문장을 요약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 메시지는 지난 주간에 전도를 강조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헌금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요. 목사님은 기도를 강조했는데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쪽의 메시지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되겠구나. 왜 그러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구나.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축복의 도구로 회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구나. 오히려 사람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구해도 응답이 없는 거고.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면이거든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이상한 포장지로 묶어서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절망한단 말이죠. 아,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저는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새롭게 한 걸음 더 깊이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세요. 그럼 그 내용을 붙잡고 이렇게 하루를 인도받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어떤 분이 진짜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데 헌신해 주셔서 그 차량을 신청했잖아요. 근데 10월 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난 토요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끌고 왔는데 근데 하루 지나서 옆에 이렇게 기스가 났어요.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집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아 그렇지 우상 삼지 마 여보. 차는 그냥 실내에서 그냥 운전 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아 또 이게 우상 삼으면 안 되겠구나. 카니발 그 4세대 아주 좋은 건데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며칠 신경 쓰고 다니다가 또 하나님이 또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공업사 가지고 물어보니까 뭐 그 문 한 짝을 다 도색을 해야 되는데요. 60만 원 든다고.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집사님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니까 그대로 타고 다니라고.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어려움, 문제, 갈등, 좋은 일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얼마나 마음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실인데도 달라지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왜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 운동의 시작이에요. 초대교회 운동의 시작. 초대교회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다락방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역사하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그런 전도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름이 필요하니까 다락방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게 기분 나쁘면 안 붙여도 되고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초대교인들이 매일매일 누리고 감격해했던 그 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교회사와 역사 이래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부르시고 그 인생 전체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이 모자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입장으로 그 중심으로 하루를 인도받았다면 감격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이 계속 발견될 거거든요. 초대교회 응답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런 감사가 없다면 조금 영적 상태가 어려움에 와 있다고 진단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영국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중요한 문답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본론 두 번째로 성례는 무엇인가? 한번 문답의 내용을 살펴보면 91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방법이다. 성례식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막 거기에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 우리의 성례는 기념하고 복음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는 그냥 예식이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표지가 된다. 그리고 세례는 뭐냐? 인치십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거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 된 거죠. 인치셨다. 거기에 대한 기념으로 세례의식을 베푸는 거죠. 그러면 성찬식은 뭐냐? 그 인치심이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구원하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시간이다.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너무 완벽하게 답을 잘 찾았죠. 우리도 6개월에 한 번씩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때마다 이러한 감격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를 보면 다음 주에 성례식이 있다, 세례식이 있다. 그럼 미리 기도하면서 이 은혜를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날마다 이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제 알게 됐잖아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피의 언약을 붙잡도록 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했을 때 마지막 장자 재앙을 넘어서게 하고 결국 사단의 배경에 완전히 사로잡힌 애굽의 총왕, 그 바로 왕이 무릎 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배경 속에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다, 세례식을 베풀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은 거거든요. 다윗이 언약궤의 중요성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완성하려고 몸부림쳤죠. 인격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질 때도 있었고 범죄를 저지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최고로 왕 중에 최고로 축복된 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맥락으로 이 대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모임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모든 행사에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 축복을 누렸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도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마다 이 놀라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구원의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나는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데도 잘 안 될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붙잡아야 하는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신앙 고백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다. 그 이상의 것은 필요가 없다. 물론 여러분 중에 많이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바울처럼 많이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왕족 출신이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나왔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차기 정치 대표가 될 수 있는 주자였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가장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뒤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 외에는 더 필요한 게 없다. 그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풍부해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고 풍부한 데를 처할 수도 있고 또 궁핍한 데 처해도 괜찮다. 나는 앞으로 매일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표현을 배설물과 같다. 우리는 때로 눈을 벌겋게 해서 찾아다니는 그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얘기한 거죠. 이때 성령께서 바울이 막 푸닥거리 하듯이 막 기도했겠습니까?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흑암 세력은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는 오직 예수 할 때 도망가지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또 미국의 한 시대를 회복시켰던 무디 목사님도 보면 나는 강단에서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유명한 고백이죠. 그 외에는 말할 게 없다. 하나님은 무디를 통해서 미국의 역사의 축을 바꿨죠. 크로스비 여사도 있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눈이 안 열려도 좋습니다. 이러면 흑암 세력 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실 때까지 저는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 크로스비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 가사를 신앙 고백으로
드렸고 그 가사가 찬송곡으로 만들어졌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다. 눈뜰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못 말리는 겁니다. 이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대단한 대음악가도 아닌데 이 크로스비 여사가 찬송을 통해서 아마 음악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힌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아야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그리스도를 알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감사하다. 시집을 갔는데 너무 가난한 사람을 만난 거, 그것도 감사하다. 또 집을 샀는데 너무 작아서 오순도순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저는 이 아야코 여사가 지금 책을 한번 봤는데요. 사람이 좀 우리하고는 좀 종이 다른 게 아닌가, 모자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누렸던 사람, 모든 것에 감사했거든요. 그 대단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일본 사회를 완전히 뒤집을 만한 영향력을 이 아야코가 줬다. 이유라 아야코. 우리나라에도 또 여러 명이 있지만 송명희 기억하시죠? 제가 청소년기 때 참 이분이 작시한 곡들을 예수전도단에서 곡을 만들어서 불렀던 거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은 뭐 거의 말도 잘 못하고 몸도 틀어져 있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몸도 못 쓰고 걸음도 못 걷는데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건강도 재물도 없는데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고백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전도단에서 곡을 냈던 기억나는데 이 송명희 시인이 지었던 그 가사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부흥을 일으켰던 찬양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저는 안희숙 그 사모님, 그 여사의 책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봤어요. 나는 불 가운데도 갈 수 있다. 나는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러면 흑암 세력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대단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나는 괜찮다. 이러면 못 말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축복 때문에. 이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평신도에게 믿음을 배웠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어떤 평신도가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3일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니, 믿음도 좋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평신도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제가 요즘 너무 기도 제목이 많아지고 욕심이 많아져서 기도 제목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졌습니까?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고 망하게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3일 금식 기도하고 마지막 날에 죽을 먹잖아요. 죽을 먹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감사해가지고. 기도 제목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저는 목회자지만 얼마나 욕심스러운 기도 제목이 많은지 크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 메시지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끝인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끝인데 우리는 너무 생각과 마음이 분산되어 있군요. 이런 것이 좀 많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저도 주님 하나로,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금식할 때 하나님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다가 안 주면 내가 40일도 굶어버립니다. 그래도 안 주면 100일 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작고에서 죽을까봐 나 이거 알았다고 하나 응답 주면 또 금식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줬다고 간증하는 그런 격은 아닙니까? 형신호분들 중에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맞죠? 이게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조건이었어요. 이 시간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문제가 많이 있더라도 꼭 적어 놓으세요. 하늘 보좌의 축복의 내용으로 나를 바꾸는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바꾸는 집중하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힘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고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이 보여지고 체험되고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무속인이 푸닥거리 하듯이 특별한 기도 방법, 특별한 신앙행위, 특별한 메시지, 자꾸 이런 거를 찾다 보면 불건전 신비주의 경험을 하게 되고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이것으로 충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중직자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기도 제목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 나의 업이, 나의 하는 일이, 나의 인생이 적어도 70군데에 영향 줄 만한 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70인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목회자와 똑같은, 사도들과 똑같은 주의 일을 감당했던 평신도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70인이라고 성경에 잠깐 나옵니다. 적어도 70군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구원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체험하고 누리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